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녀갔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8장 9장의 내용들, 그것들은 이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리라고 예언되었던 말씀들, 사역들. 이제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크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 그런 뜻이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다. 그런 뜻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다른 사역자들, 다른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훌륭한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역할 때문이죠. 다른 사역자들은 멀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는 예비하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물론 그 사명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세례 요한은 그가 맡은 사명도 가장 중요한 사역자이지만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도 아주 충성되었죠.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세례 요한. 심지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이후에도 문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종하고 따르고 그런 글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은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딱 요한이거든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사역자들의 모범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한 후에 자기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사역자는 망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겨놓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그 사역자는 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맡은 역할과 사명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천국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 하늘나라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세례 요한의 예비적인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건 손 뻗으면 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제 13장에서 비유들로 선포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국,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11절은 구약의 옛시대와 신약의 새시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딱 가운데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넣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죠. 세례 요한까지고 구약의 끝이에요. 하지만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면 세례 요한부터 지금 새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에 겹쳐진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인데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끝이라면 구약의 모든 사역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역자들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충성되고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과 역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만큼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 시대와 새 시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런 종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들이고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다. 문제는 12절이에요. 세례자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 단어가 문제인데요. 침노를 당한다라는 단어, 이게 비아조라는 말이에요. 비아라는 말이 힘이에요. 비아그라라는 약도 있죠. 힘 쓰게 만드는. 어쨌든 비아조, 이건 폭력을 가하다, 힘을 가하다, 그래서 빼앗다, 착취하다, 탈취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이게 우리말은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어요. 동사가. 능동태는 주어가 뭘 한 거예요. 내가 빼앗다, 능동태죠. 수동태는 주어가 그 동사를 당한 거예요. 내가 빼앗김을 당했다, 이게 수동태죠. 근데 헬라 말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한 거예요.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을 씻어 주었다, 능동태. 그 다른 사람은 나에 의해서 씻김을 받았다, 수동태. 그런데 내가 나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씻으면, 씻은 행위를 보면 능동태인데 씻김 받은 걸 보면 또 나니까 수동태죠. 이런 걸 중간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침노를 당했다라는 말이 중간태 형태하고 수동태 형태는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간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 영어 성경들도 다 그래요. 둘 중 하나로 번역했어요. 중간태로 번역하느냐 수동태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천국이 중간태로 번역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침노한 거잖아요. 힘을 가해서. 그래서 천국이 천국에게 침노를 당한 거니까 스스로 힘을 내서 활짝 열은 거예요. 그렇게 중간태로 번역하면 천국이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 같으면 하늘나라 천국은 힘을 떨치고 있다. 힘을 자기 스스로에게 떨쳐서, 그래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쓴다라는 것은 용기 있게 결단한 사람들, 가족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복수로 번역해야 돼요. 원문은 복수니까. 침노하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 빼앗는다라는 동사도 빼앗는다는 뜻도 있지만 획득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태로 하면 침노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획득한다, 얻는다, 이렇게 번역하겠죠? 중간태로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힘을 떨쳐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면서 회방들을 깨뜨려가면서 악한 영들을 허물어뜨리면서 스스로 열어서 구원의 길들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래서 많은 박해와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천국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많겠죠, 이 구절은.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이걸 수동태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동번역처럼 번역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는 자들은 악한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나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탄이나 이러한 악한 세력들은 천국을 계속해서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중간태로 해석하느냐 수동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중간태 같으세요? 수동태 같으세요? NIV 같으면 중간태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힘차게 뻗어나간다. forcefully advancing 이랬어요. 힘있게 advance, 전진해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한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성경은 수동태로 해석했어요. 폭행을 당해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suffers violence.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회방,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자들. 모르겠어요. 근데 문맥상 보면 저는 수동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세례요한이 지금 박해받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속해서 11장 12장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어지는 말씀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유대인들, 그 다음 안식일 논쟁, 또 바알세불 논쟁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니까 위대한 성경학자들도 둘 중에 하나로 해요. 그런데 상대방 중간태를 주장하는 분들도 수동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수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중간태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와 내 생각에는 이거 같은데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제 생각은 수동태 같다는 거예요. 문맥상. 그리고 이 비아조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인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언제나 폭행을 당해오는 거지. 이게 다른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긍정적으로 이렇게 천국이 확장되면서 이런 식으로 좋게 쓰인 예가 없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그리고 이 구절이 속한 앞뒤 문맥적으로는 폭행을 당해왔다. 계속해서 회방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행진한다.
전진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구약의 예언은 요한까지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14절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역자를 메시아 이전에 보내준다. 3장 1절에도 보면 언약의 사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전에 내 사자를 보내주어서 길을 예비하게 한다. 이게 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고,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즐겨 받을진대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을 사람들 많겠지만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즐겨 들을진대 이 말은 듣지 않으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원문에 보면 귀는 두 개니까 복수 형태예요. 두 귀로 들으란 뜻이에요. 흘려듣지 말고 세례 요한이 누군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이고 언약의 사자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왔던 사역자이고, 그럼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사자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14절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세대라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 장터라고 번역한 아고라인데요. 아고라라는 것은 모임 장소죠. 회집 장소.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파는 교역의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북적대니까 아이들도 거기서 놀죠. 엄마 따라오고 아빠 따라와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아요. 아이들의 놀이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이제 피리를 분다는 건 결혼식 때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춤을 춰요. 결혼식 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피 운다라는 것은 장례식 놀이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일어나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곡하는 여인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요. 이게 이제 결혼식 놀이, 장로식 놀이예요. 아이들의 놀이. 어른들 사이에 나와서 아고라에서 노는 거죠. 그러면 같이 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 아이들이 춤을 춰야죠. 결혼식이니까. 또 곡을 하는, 어른들 곡하는 소리 흉내 내는 거죠. 곡을 하면서 슬피 울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는 신용을 하면 그렇게 놀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비뚤어진 애들, 삐딱한 반항적인 애들은 어떻게 해요? 피리를 부는데 그러면 춤을 춰야 되는데 곡을 하고 슬피 울고, 슬피 울면 이제 같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춤을 추고 놀고,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꼭 동네마다.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에 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엉덩이에 뿔난 애들 같은 거, 반항적인 아이들처럼.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사역자였어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꿀 석청 먹고 늘 금식을 밥 먹듯 하고 모임에도 안 가고 초대받아서 뭐 먹고 즐기고 이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치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더니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꼭 사모들 같아요. 목사의 아내들은 옷 좀 잘 입으면 사치한다고 그러고 좀 수수하게 입으면 너무 창피하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 아내들을 뭐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목사하겠다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존경하라고. 여러분 딸 같으면 그렇게 살라고 하겠냐고.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 그냥 앞에
고생을 다 보이면서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 해도 귀하게 여기라고, 비판하지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뭐 어쩌라는 건가?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귀신 들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슴 치면서 울어야 하잖아요.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역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결혼식 잔치 하듯이 피리를 분 거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하잖아요. 왜 금식 안 하느냐고 비판하고, 귀신 바알세불 지폈다고 비난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걸 이제 지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 기독론이 있고 로고스 기독론이 있고 지혜 기독론, 소피아 기독론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근데 예수님이 바로 지혜로 창조하신 창조의 에이전트,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창조, 계시, 구원의 실행자예요. 그런 의미로서 지혜 기독론이 있어요. 바로 내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 그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기독론이라는 오래된 구약에서부터, 특히 잠언 8장의 지혜에 대한 말씀들 보세요. 뒷부분에.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창조의 실행자로 나와요. 잠언 8장에 보면. 이게 이제 지혜 기독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창조와 계시와 구원을 실행하는 자. 그런데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다고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8장 9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고 틀렸다고 하면 틀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옳다고 인정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춰야 되고, 슬픈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을 쳐야 돼요. 현대인들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라고 요구하시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는 동역자들,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추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값지게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